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 드립니다. 현올TV 윤목사입니다. 예. 정말 한 주 한 주가 정말 빨리 지나갈 느낌입니다. 엊그제 이제 금요 독서회가 끝난 것 같은데, 또 금요일이 되어가지고 또 책 읽기를 하니까 그만큼 모든 것이 빨리 지나가고 왕래하는, 정말 다니엘의 예언에 나오는 그와 같은 시대가 진짜로 도래했구나 라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금요일 현우리와 함께 읽는 아더 핑크의 하나님의 주권 시간입니다. 금요일은 우리 신앙 선배들이 남긴 고전 일기를 통해서 신앙의 유익을 얻는 시간으로 우리가 보내고 있죠.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렇게 보낸 지. 금주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금요 독서회 8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원에서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구원에 있어서 성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이번 시간 구원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주권을 읽으면 구원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 아주 중요한 주제인 유기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이어서 읽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한 속죄의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이 교리가 참으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제한 속죄 교리가 진정 참이라면 당연히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도 참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부분을 강의를 했던 것 같은데, 오늘 구원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주권을 읽기 전 한 번 더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의 13권을 기록한 저자이자 주님의 참으로 신실한 이방인의 사도였던 이 바울 사도. 바울 사도는 누군가의 전도로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요. 정말 바울이 어땠습니까? 성도들을 잡아다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다 예루살렘에 끌고 가서 죽이거나 또는 옥에 갇히게 만들려고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원정을 뛰던 그런 이제 열성당원이었죠. 원정 가고 있던 그때 노상에서 환한 빛이 바울을 둘러서 비추더니 히브리어로 음성이 들리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이 그 음성을 듣고 누구십니까? 라고 묻죠. 그 질문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음성이 그에게 들립니다. 당시 사울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사울의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겨우 받아 집과 거리 부근의 유다의 집에 머물면서 사흘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당시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 5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안수하여 보게 하라고 지시하시죠. 그러자 제자 아나니아가 예수님, 제가 듣기로는 그가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끼치는 자라 들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즉 바울은 성도들을 죽인 살인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는 것.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을 잡아다가 친히 죽이고 많은 성도들을 죽게 만든 자를 택하셨다라는 것. 이 사건 하나만 보아도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자들을 모두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도록 섭리를 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말씀에서 전도의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주 다뤘기 때문에 왜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도는 택자나 불택자들에게 분별력 없이 마구잡이로 전하는 것. 예를 들면 고기를 잡으려고 어부가 그물을 갖다가 바다에 내리죠. 그런데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물고기는 별로 없고 불가사리만 잔뜩 건져 올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것이 그런데 사실 어부들의 현실 아닙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한 것,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직접 부르신 것과 같은 그런 방법. 기억을 합시다. 이 세상에 여러 구원의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로지 두 갈래 길밖에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는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참된 구원관이요. 또한 우리가 개혁파 장로교가 믿는 신앙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신적 작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애정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신적 작정과 애정은 동의어입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분리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적인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계획 또는 일반 계획이라고 한다면, 애정은 택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 계획으로 부릅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일반적 계획이 있고 특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일상적으로 어떤 우리가 항상 똑같이 반복되는 패턴은 보편적인 계획, 간단한 계획들이라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혼이라든지 정말 부모님의 어떤 생신이나 이런 것도 특별 계획으로 우리가 세워야 되죠. 하나님의 특별 계획은 택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분명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택자들이 죄로 인해 받을 영원한 형벌을 면하여 주시기 위하여 속죄의 희생제물이 친히 되실 것을 작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신적 작정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또 부활하셔서 책자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겁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말끔하게 씻어주시는 그와 같은 사역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하면 희생제물을 통해 그 동물에게 그 죄를 전가하고 안수하고 희생시켜 죄를 용서받았죠. 그러나 구약시대의 희생제사는 해마다 반복하는 제사였기 때문에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은 완전해서 단 한 번의 대속사역으로 택자들이 받을 죄를 용서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개혁파 장로교는 신구약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온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갖다가 자율종교가 아니라 타율종교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을 찾으셨다 이 말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계시종교라고도 부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디에서 오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라고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걸 이제 동양식으로 말한다면 도성인신이라 그럽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화육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성육신이라 그럽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근본적인 목적은 택자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입니다. 곧 속죄 사역을 위해 오신 겁니다. 만세 전부터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선언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더 이상 여러분 무슨 잡다한 이론이 필요합니까? 신구약 성경에는 작정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지요. 사도행전 14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이것을 여러분 신적 작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동의어로 사용이 되지만은 우리가 일반 계획과 특별 계획으로 나누어서 구별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정은 사람이 만들어낸 용어가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자들은 거의 대부분이죠. 구원이 인간의 노력을 통해 온다라고 주장을 해요. 4세기에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용어 정의 참고하십시오. 인간의 선행이나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악한 자죠. 이 문제를 놓고 어스틴과 20년간 논쟁을 했고 마침내 펠라기우스 사상이 이단이라고 정죄되었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인간의 선행이나 행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단으로 결정을 하고 역사의 쓰레기통에 버린 이 반교독교적인 이단 사상이 고대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후에 천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인간의 자유의지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반기독교적 사상이 계속 수면 아래 잠자고 있다가 이단 사상이 다시 창궐 하게 됩니다. 16세기에 코른 히얼트라는 사람이 칼빈의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에 대해서 반백을 하고 정부에 이것을 갖다가 반박문을 제출함으로 이것이 불거집니다. 이미 그 당시에는 존 칼빈이 하늘나라로 부르심 받은 지 40년이 지난 때였어요. 이 문제로 제네바에 엄청난 파문이 일어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존 칼빈의 제자 데오도르 베자가 나섭니다. 우선 자기 제자이자 친구였던 라이덴 대학 교수 야코비스 알미니우스를 코른 히얼트에게 보내서 성경에 근거해서 그것을 논박해달라고 보냈더니 이 인간이 그 사상에 빠져버립니다. 알미니우스가 공교롭게도 로마교 신부 밑에서 성장했던 자고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로마교 내에도 펠라기우스주의가 남아있었으니까. 선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상도 있었죠. 신과 인간이 협동해서 구원받는다는 소위 신협동설도 대세로 자리 잡아오고 있었습니다. 알미니우스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부정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도 부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택자를 위한 제한적 속죄라는 것도 부정합니다. 알미니우스는 그 대신에 어떻습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를 보시고 조건적으로 선택을 한다라고 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만인을 위한 속죄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인간이 그 은혜를 갖다가 수용하거나 또는 그 은혜를 거절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구원이 인간의 노력 위에 결정된다는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이 문제가 있다고 했고 이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큰 파문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베자가 이제 또 소천을 하고 알미니우스는 자기 친구이자 열렬한 자기 지지자였던 위텐보르트와 함께 자신의 사상을 더 널리 그렇게 유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이제 본색을 드러낸 계기가 이제 로마서 7장 14절을 해석하면서부터죠. 당시 개혁파가 로마서 7장 14절을 바울 사도가 중생한 후에 자기 삶 속에서 죄와 저항하고 또한 저항하는 것으로 갖다가 이해하고 해석을 하는데 알미니우스는 바울 사도의 현재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아직도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다라고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1618년 11월 13일 북부 네덜란드 화란의 개혁파 교회에서 도르트 회의가 소집이 된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미 강의를 했으니까 튤립 따라 걷는 얘기를 해서 자세하게 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요. 도출된 성경적 교리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첫째, 전적 무능력이라고도 하죠. 신구약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선행이나 율법 행위를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의 한편의 강도가 구원받은 것처럼 성도들을 잡아다 죽이고 족친 사울이 선택받은 것처럼 죄인이지만 조건 없이 택자들을 선택해 주신다는 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세 번째, 제한 속죄입니다. 인류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택자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죠. 만약 알미니안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전 인류를 위한 것이었다면 성경 자체가 모순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에는 지옥 가는 거짓 선지자들, 오늘날처럼 사탄을 공개적으로 숭배하는 사탄 숭배자들도 있는데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피가 적용되었다면 예수님의 속죄 사역 자체가 무효하고 되고는 것이고 또는 실패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쪽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발라 초태생을 치는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양을 위해, 즉 택자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이지 사탄 숭배자들을 위해서 대속사역 하신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제한 속죄는 절대적인 성경의 지지를 받는 성경적 교리이자
우리 개혁파 신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불광역적 은혜입니다. 자, 사무엘상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 인용해보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그냥 하나님처럼 생각을 해버립니다. 인격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도 않고 말도 못하는 법궤를 갖다가 더 소중히 여기면서 전쟁터 앞에 끌고 나갔죠. 그들의 의도를 하신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그 법궤를 갖다가 그들의 천적이었던 블레셋에게 줘버리십니다. 블레셋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만든 우상을 섬긴 자들이니까 당연히 법궤가 이스라엘의 신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법궤를 빼앗은 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블레셋의 아스토 사람들이 법궤를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놓아두는 그런 참남한 짓거리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족속의 저급한 마음을 아시니까 다곤 신이 법궤 앞에 엎드러지도록 그렇게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아스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죠. 하나님은 이튿날에 이제 아예 다곤신을 분해시켜 버립니다. 사무엘상 5장 4절입니다. 시작에 불과하죠. 블레셋의 5대 도시에 작은 자나 큰 자에게 독종이 나서 죽음에 이르는 큰 재앙으로 그들을 치십니다. 블레셋이 이제 큰 혼란으로 전국이 소동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 땅에 7개월 있게 되죠. 다곤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이제 판단을 하죠. 자, 설마 과거에 이집트에 재앙을 내렸던 여호와의 신이 현재까지 살아가지고 재앙을 내릴까? 자, 이 환난이 우연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신이 자기들을 치는 것이냐 테스트를 하려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종교 지도자들이 속건제로 블레셋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 금쥐 5, 독종 형상의 쥐 형상 속건제들을 이제 금 보물 상자에 담아서 한 번도 멍에를 매본 적이 없는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끌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나쁜 조건을 선택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죠. 임의로.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은 소, 새끼 딸린 암소에게서 새끼를 집에 이제 떼어놓고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까지 가면 그거는 우연 아니다. 이제 쉽게 말해 점을 친 거죠. 이것들이 여호와의 신이 친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겠다는 테스트를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방법을 모색을 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사무엘상 6장 9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2마리 암소가 벳세메스로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이 두 암소를 어거하여 갔습니다. 강제적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택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거하여 천국까지 끌고 가십니다.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 불광역적 은혜라 그럽니다. 이것을 감사하시고 여러분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순종함과 회개함으로 나아가야죠. 그런데 알미니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을 거부할 수 있다고요? 말도 안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이고 이단 사상이고 그들의 의도가 뻔한 거죠. 그리고 이제 5째 성도의 견인입니다. 택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사역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시고 성도들을 천국까지 견인하여 가신다는 교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알미니아는 뭐라고 주장합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로 구원받는다. 또 애지애정, 무조건 선택이 아니라 조건적 선택을 말합니다. 보편적 구원론을 말해요. 저항할 수 있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자, 특히 이 부분은 우리 일곱 부모와 관련해서 이들은 성령님의 주권을 무시하죠. 자, 성령의 은혜는 충분히 저항할 수 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또 자기 삶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또 믿음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 성경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5번째 은혜가 상실될 수 있다라고 구원의 실패 가능성을 이야기하죠. 예, 그래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마귀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제 교파 교단에 대해서는 제가 무수히 강의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가지 구절만 제시를 해도요, 행위 구원론자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고보 4장 17절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마태복음 19장 19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이 2가지도 안 되니까 지옥에 가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에게 속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된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도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기 때문에 전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전 가운데 애정된 자들은 전도하면 믿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전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애정하신 자들은 신비한 방법으로 즉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오늘날의 복음 전도에는 성령님의 사역이 완전하게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형리 전도법에 관한
저 영상이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서론이 굉장히 장황했죠, 여러분.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제가 좀 언어를 빨리 해가지고, 말을 빨리 해가지고 다시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부분은 여러분 115페이지에서 127페이지까지입니다. 자, 구원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주권을 앞두고 제가 불광역적인 성령님의 은혜를 갖다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의 구원론을 갖다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오늘 교과서를 책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15페이지입니다. 구원에 있어 성령 하나님의 주권. 성령은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라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결론은 그는 삼위일체의 다른 위격들의 뜻과 계획에 완전한 공감을 이룬다는 것이다. 선택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성자 하나님의 죽으심에 있어서 제한된 계획, 성령 하나님의 제한된 범위의 적용. 자, 여기서 적용의 동그라미. 자, 제한과 적용 중요하죠.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여 성자 하나님께 주었을지라도, 택함을 받은 그들을 위하여 성자 하나님이 자신을 속전으로 내주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령 하나님은 세상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기 위하여 애쓰시는 것은 아니다. 여기 별표. 지금 세상에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의 구속적 희생의 은택들을 동그라미 적용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해요. 적용이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관심을 기울여는 문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범위가 아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전혀 없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활동은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에 의하여 통제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활동은 하나님의 지혜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주권에 의하여 통제된다고 우리가 방금 언급하였다. 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먼저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즉 바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불고 도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분간하지 못한다. 성령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말씀을 검토하겠다. 여기에서는 바람과 성령을 비교한다. 여기에서 비교는 이중적이다. 첫째, 주권적으로 움직인다. 둘째, 신비롭게 활동한다. 그렇다라는 말에서 이 유사점을 확인한다. 첫 번째 비교점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라는 말에서 찾을 수 있고, 두 번째 비교점은 분간하지 못한다라는 말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 비교점에 초점을 두고 언급하겠다. 바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불고 성령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이 그렇다. 바람은 사람이 길들이지도 막지도 못하는 요소이다. 바람은 사람의 즐거움을 참작하지도 사람이 만든 장치에 의해 조절되지도 않는다. 성령도 그렇다. 바람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분다. 성령도 그렇다. 바람은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 조절된다.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 활동은 절대적으로 주권적이다. 동그라미 해야 되겠죠? 성령도 그렇다. 굵은 활자체로 돼 있으니까 강조가 돼 있습니다만은, 바람은 나뭇잎조차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부는 때도 있고 매우 요란하게 불어대서 그 표요하는 소리가 수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까지 미치는 때도 있다. 신생, 즉 거듭남의 문제에서도 그렇다. 중생이라 그러죠. 성령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아주 부드럽게 다루셔서 그 주변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몹시 강력하고 철저하고 혁명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다. 바람은 전적으로 국지적으로 부는 때도 있고 광범위하게 부는 때도 있다. 성령도 그렇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은 한두 명에게 개인적으로 역사하시다가 그 다음 날에는 오순절의 경우처럼 한 무리 전체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도 하신다. 성령 하나님은 불과 몇 사람에게 역사하실지 많은 사람에게 역사하실지에 관해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시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신다. 이게 주권이죠. 신생, 우리가 중생이란 말로 익숙하죠. 우리는 신생은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서 나온다. 반드시 줄여야 되겠죠. 여기는 거룩한 하나님 삼위일체의 각 위격이 우리 구원에 관계한다. 성부는 애정하시고 성자는 속죄하시고 성령은 중생케 하신다. 각기 단어에 동그라미 해야 되겠죠. 애정, 속죄, 중생. 성부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선택의 동그라미, 성자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대속이죠. 성령은 우리를 살리신다. 성부는 우리에 관하여 생각하시고 성자는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피를 흘리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언제나 여러분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도 이와 같은 사역적 구분을 통해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성부 행하심은 영원하고 성자 행하심은 외적이며 성령 행하심은 내적이다. 지금 우리에게 관계 있는 것은 성령의 사역, 즉 새로 태어나는 사역, 특히 거듭남에 있어서 성령의 주권적 활동이다. 성부는 우리의 거듭남을 목적하셨고 성자는 그 수고에 의하여 그 거듭남을 가능케 하였으며 성령은 그 거듭남의 결실, 즉 성령으로부터 태어남을 맺으셨다. 이 신생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며 사람이 참여할 몫은 없다.
중요하죠, 여러분. 참여할 몫은 없다. 동그라미. 이 문제의 본성 그 자체로부터 그렇다. 태어남은 태어나는 자 쪽으로부터 노력 혹은 행함이라는 관념을 전적으로 배제한다. 우리는 우리의 자연적 탄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영적 탄생에 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다. 자기가 태어날 것을 갖다가 여러분 자기가 선택한 자식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생은 영적 부활 즉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부활은 전적으로 인간의 영역 밖에 놓여 있다. 어떤 시체도 스스로 생기를 되찾지 못한다. 성경에 따르면 살리는 것은 성령이다. 육체는 전혀 유익이 없다. 그런데 성령은 모든 사람을 살리지 않는다. 왜? 대개 이 질문에 대해서 여기 별표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대꾸한다. 이것은 성령은 단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을 살린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마차를 말 앞에 매다는 꼴이다. 신앙은 거듭남의 원인이 아니라 그 결과이다. 줄. 이것을 논증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외래적인 것, 즉 본래부터 인간의 심령 속에 있던 것이 아니다. 신앙이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본성적 산물, 즉 인간은 본성의 공통적인 어떤 원리를 발휘하는 것이라면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기록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신앙은 영적인 선물, 즉 영적 본성의 열매이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죄와 범법함 속에 죽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그들로부터는 믿음이 나올 수 없다. 죽은 자들은 어떤 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죽어있다는 거죠. 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물론 육신이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씀과 비교해보라. 하나님 자신에게 기원을 두지 않은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 즐겁게 할 수 있는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 믿음에 선행한다는 사실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이 명확하게 입증해준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너희를 선택하여 성령이 거룩히 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진리를 믿게 하심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말씀에서 성령의 거룩히 하심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진리를 믿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 주목하라. 성령의 거룩히 하심이란 무엇인가? 새로 태어납니다. 성경에서 여기 별표 거룩히 하면 언제나 구별, 즉 어떤 것으로부터 분리하여 다른 것에 속하게 한다는 뜻이다. 묻고 싶죠. 성령의 거룩히 하심이 이 신생에 해당하며 그 위치상의 결과를 가리킨다는 우리의 주장을 상세히 논하겠다. 여기 이제 밑에서는 이제 그 예로 들은 것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성령의 거룩히 하심. 하나님의 종이 지금 구원받지 못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섞여있는 회중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있다고 하자. 그들의 타락하고 비참한 상태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의로운 요구에 관하여 말해준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켜 준다는 것,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여 의로운 자가 죽은 것을 말해주고 이 사람을 통하여 지금 죄 용서가 전파되고 있다고 선언한다. 하나님이 그의 말씀 속에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들의 개인적인 구세주로 믿으라고 촉구함으로써 끝맺는다. 집회는 끝나고 회중은 흩어진다. 그 100명의 불신자 가운데 99명은 그리스도께로 나와 생명 얻기를 거절하고 일체의 소망도 없이 그날 밤을 맞고 하나님 없이 세상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100번째 사람이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밭에 그 씨가 뿌려졌다. 그는 복음을 믿었고 자기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기쁨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거듭났다. 자연세계에 갓 태어난 아기가 본능적으로 필사적으로 그 어머니를 붙잡음으로써 생명을 시작하는 것처럼 이 갓 태어난 영혼은 그리스도에게 매달렸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다는 말씀처럼 이 사례에서도 성령 하나님은 그 사람이 복음의 메시지를 믿기 전에 그를 살아나게 하셨다. 성령의 거룩히 하심은 이런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적절합니까? 이해되시죠? 자, 거듭난 이 한 영혼은 그 새로 태어남에 의하여 나머지 99명으로부터 구별되었다. 구별의 동그라미. 거듭난 자들은 성령에 의하여 죄와 범법함으로 죽어있는 자들로부터 구별된 자들이다. 구별된 자들 동그라미. 창세기 1장에서도 죄인이 진리를 믿게 되기 이전에 먼저 성령이 활동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묘형이 있다. 2절에 보면 땅이 형태가 없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히브리 원문을 문자적으로 옮기면 땅은 황폐한 폐허가 되었고 흑암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다. 태초에 땅은 2절에 기술된 상태로 창조되지 않았다. 창세기 1장의 첫 두 절 사이에 엄청난 재앙이 발생하였었다. 혹시 사탄의 타락이 아닌가 한다. 그 결과로 땅이 파괴되고 해를 입어 황폐한 폐허가 되고 흑암의 장막에 덮이고 말았다. 인간의 역사도 이와 같다. 원래 인간의 상태는 창조주의 손에서 나올 때의 그 상태가 아니다. 무서운 재앙이 발생하였다. 인간은 지금 황폐한 폐허이며 영적인 것들에 관해서는 전적인 흑암 상태에 있다.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황폐한 땅의 형태를 다시 만드셨고 거기에 거할 새로운 존재들을 창조하시는 거 보라.
여러분 여기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 지금 아더 핑크는 1절과 2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전제하에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면 이것을 갖다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성령이 수면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다가 먼저 나온다. 여기서부터 주목을 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있는 이게 이제 간격설의 이제 약간 주장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게 모든 것이 다 뭐 옳게 이렇게 진술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세대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떼어놓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안 읽으려다가 그래도 저자가 분명히 기록해 놓은 것을 갖다가 읽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자, 그 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는 표현이 온다. 그 순서가 새로운 창조에서의 경우와 동일하다. 즉 성령 활동이 맨 먼저 나오고 하나님이 빛을 주시는 말씀이 그 다음에 온다. 황폐함과 흑암의 무대에 말씀이 등장하여 빛을 창조하기 전에 성령이 활동하고 있었다. 새로운 창조의 경우도 그런 식이다. 주의 말씀이 오시면 빛이 생겨난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인간의 어두운 심령에 들어올 수 있기 전에 성령이 먼저 마음에 작용하셔야 된다. 이게 중요하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너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너희를 선택하여 성령의 거룩게 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진리를 믿게 하심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생각의 순서가 지극히 중요하고 교훈적이다. 첫째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 둘째가 성령의 거룩게 하심, 셋째가 진리를 믿게 하심이다. 정확하게 동일한 순서가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나온다. 하나님의 택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게 하시는 사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의 피부름을 위하여 선택받았다. 우리는 여기에서 언급된 순종을 주 예수께서 흘리신 피의 공로를 활용하는 것을 뜻하는 믿음의 순종이라고 본다. 믿음의 순종 앞에 우리를 구별짓는 성령의 사역이 나오고 그 앞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온다. 성령을 통해 그렇게 된 자들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구원에 이르도록 선택하신 자들, 즉 성부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선택받은 자들이다. 그러나 흔히 성령의 현지적 사역은 세상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기도 한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아니다이다. 성령의 사명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 택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 이 세 가지다.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은 성령의 사명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의 의의를 진술하고 있다. 이 구절은 죄인들의 양심을 살피고 죄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줌으로써 죄인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일깨워주는 성령이 죄인들 안에서 행하시는 주관적 사역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전적으로 객관적 사역을 다루고 있다. 어떤 사람이 교수도에 매달려 있다고 가정하자. 도대체 이 모습은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줄까? 그가 살인자라는 사실로부터 내가 왜 어떻게 죄를 깨닫겠는가? 그의 재판 기록을 읽음으로써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을 들음으로써 아니다. 단지 그가 거기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만이다.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존재한다는 그 사실이 세상의 죄악됨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사탄의 심판받음을 증명해준다.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존재해야 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것은 놀라운 진술이다. 그러나 신중히 다뤄보자 그리스도는 이곳에 존재할 필요가 있는 분이다. 성부 하나님이 그를 이곳으로 보내셨지만 세상은 그를 원하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증오하고 추방하였다.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존재하심은 반대로 세상의 죄악됨을 입증한다. 성령이 오심은 주 예수의 부활과 승천과 영광의 나타남에 대한 증거였다. 성령이 지상에 존재하심은 세상의 판결을 뒤집는 것이며 이스라엘 대제사장과 로마 총독법정에서 있었던 신성모독적 재판을 하나님이 파기하셨음을 보여준다. 성령의 책망은 세상이 그의 증거를 받아들이냐 마느냐와는 전혀 상관없이 존재한다. 우리 주님께서 언급하던 것이 주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자들 속에서 성령이 행하실 은혜로운 사역이었더라면 성령이 그 사람들에게 그 불의함, 즉 사람들에게 의가 없음을 깨우쳐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전혀 아니다.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심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확립해 준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게로 가셨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종교계 인사들이 그리스도를 축출하면서 주장했던 것처럼 만일 그리스도가 협작꾼이었다면 성부 하나님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성부가 그를 자신의 오른편 자리에까지 들어올렸다는 사실은 그에게 부과된 혐의가 사실 무근이었음을 입증해준다. 성부가 그를 영접하였다는 증거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지상에 존재한다는 그것이다. 그리스도가
성부로부터 성령을 보냈기 때문이다. 세상은 불의하게도 그를 추방하였지만 성부는 의롭게도 그에게 영광을 주셨다. 성령이 이 땅 위에 존재하심이 확증해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심판에 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논리적이며 피할 수 없는 절정이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거절하기 때문에 영접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유죄가 된 것이다. 그 쫓겨난 자를 성부가 높이심으로써 그 정죄받음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오직 심판만이 세상과 그 임금을 기다리고 있다. 성령이 이 땅 위에 존재하심 그 자체가 이미 사탄의 심판받음을 확립해 준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즉 사탄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즉 성령 하나님이 지상을 떠나야 할 시간이 오면 세상과 그 임금에게 내려진 선고가 집행될 것이다. 말로 형언할 수 없이 엄숙한 이 구절에 비추어 보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진리의 영이라고 언급하신 말에 놀랄 필요는 없다. 세상은 그를 원하지 않는다. 성령은 세상을 정죄한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자,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말이 훨씬 더 좋다.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성령이 지상에 존재함은 세상에게 이 세 가지를 증명해 준다. 첫째가 세상의 죄이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두 번째가 세상에서 쫓겨난 그분을 높여 하나님이 자신의 오른편 보좌에 앉히셨고 따라서 더 이상 세상이 볼 수 없도록 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십니다. 세 번째가 심판이다. 세상의 임금인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았고 앞으로 그 형 집행만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성령이 지상에 존재하시면 실제 상태를 그대로 보여준다. 성령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활동하시고 사명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로 한정하신다. 이들이 성령이 위로하고 인치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다가올 것들을 보여주시는 자들이다. 성령의 사역은 성부의 영원한 목적을 완벽하게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가정에서 그러나 공손하게 말하자면 만일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죽을 그리스도를 내주시는 정도의 일만 하셨더라면 단 한 사람의 죄인도 구원받지 못하였을 것이다. 어떤 죄인이 자신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구세주를 영접하겠다고 마음먹기 위해서는 성령이 줄 그 사람 안에서 그리고 그 사람에게 역사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만일 하나님이 단지 그리스도를 내주어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도록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든지 거부하든지는 전적으로 죄인들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더라면 모든 죄인이 그리스도를 거절하였을 것이다.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죠. 자,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마음은 줄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죄인을 그리스도계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동그라미 본성적 적개심이란 거, 이걸 극복하고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동그라미 성령의 사역이 필요하다. 이걸 갖다 옆에다가 적어 놓으십시오. 성령의 내적 수술이라고 그런 겁니다. 내적으로 수술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다는 말을 사용한다. 엄밀하게 말해서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 행하시고 하셔야만 하는 일이다. 따라서 혼인잔치 비유를 잠깐이나마 고찰하지 않을 수 없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좀 목 좀 타고 해. 목이 타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였다. 이 다음 장면을 마태복음 22장 2절로 10절의 기사와 주의 깊게 비교해 보면 중요한 특징 몇 가지가 눈에 띈다. 우리는 이 기록들이 비록 동일한 비유이긴 하지만 성령의 판명한 목적과 계획에 따라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는 별개의 기사라고 생각한다. 마태복음의 기사에서는 성령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며 유대인의 왕으로 묘사하는 것과 조화를 이루도록 어떤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었다고 한다. 누가복음 기사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되어 있다. 마태복음 20장 3절은 자기 종들을 보냈다로, 누가복음 14장 17절은 자기 종을 보냈다로 되어 있다.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라는 지점은 마태복음 기사를 관통하여 종들이 등장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언제나 종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자,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성경의 언어적 영감을 기탄 없이 믿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기사에서는 복수로, 누가복음에서는 단서로 된 것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기꺼이 인정할 것이다. 자, 이것은 아더 핑크의 해석입니다. 우리 생각에 그 이유는 중요한 것이며 이 변화에 주목하면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본문의 종들은 일반적으로 말해 복음 전하는 모든 사람이지만 누가복음 본문의 종은 성령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한 것 때문에 성령에게 어울리지 않거나 품격이 떨어지지 않는다.
성자 하나님도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는 여호와의 종이었다. 마태복음 22장의 종들은 세 가지를 수행하기에 파송된다. 첫째, 잔치에 오도록 초청하기 위해서. 둘째, 명령받은 대로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결혼식에 오라고 말해주기 위해서. 셋째, 길거리로 나가 혼인잔치에 초청하기 위해서였다. 이 세 가지는 오늘날의 복음 사역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일이다. 누가복음 14장의 그 종도 세 가지를 수행하도록 파송된다. 첫째, 청함받은 자들에게 가서 이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어서 오라는 말을 전하는 것이다. 둘째,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셋째, 마주치는 사람을 강건하여 채우는 것이다. 마지막 두 가지 일은 오직 성령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위 성경에서 그 종, 즉 성령 하나님이 사람을 억지로 그 잔치에 참석하도록 만든다. 바로 여기에서 성령의 주권성, 전능성, 신적 충분성을 발견한다. 억지로 만든다는 말이 명백하게 함축하고 있는 말은 성령 하나님이 불러들이는 자들은 자발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여기다 줄여 놓으십시오. 자발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점이 지금까지 보여주려고 노력한 핵심이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읽었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본성적으로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마찬가지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다. 그러나 택자들의 이 적대감을 성령 하나님이 극복하고, 여기서 줄입니다. 이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다. 다른 사람들을 바깥에 내버려 두는 이유가 그들이 들어오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성령이 그들이 들어오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지 않기 때문임이 분명하지 않은가. 말이 어려운 것 같아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이, 즉 바람이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부는 것처럼 성령도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활동하신다는 사실이 분명하지 않은가. 자, 마지막 문단에 별 표현해 주십시오.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은 완벽하게 일관적임을, 즉 삼위일체의 각 위격은 서로 조화롭게 행하심을 확인하였다. 성부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여 구원에 들어 하셨고, 다시 한번 동그라미 하십시오. 선택. 성자 하나님은 그 택함 받은 자들 대신하여 죽으셨고, 대속 또는 성취에서요 성령 하나님은 그 택자들을 살리신다. 이게 바로 적용입니다. 당연히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 오늘 제가 서론이 많이 길어가지고요. 본문을 읽을 때는 좀 빠르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빠르게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좀 빠르게 좀 읽었던 것은, 서론이 좀 길어서였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런 구원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 읽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어떤 것인지 계속해서 여러분 큰 감격과 기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것이 철로역정입니다. 철로역정이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꼭 현오리와 함께 읽는 철로역정 강의를 또 보시면은 큰 도움이 1번부터 보시면 되실 겁니다. 다음 시간 6기에서의 하나님의 주권까지 잘 소화를 해야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여기 막 어떤 아더핑크의 어떤 신학적인 견해들 이런 것들이 100% 다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이것을 장황하게 설명을 해버리면 지금 이 주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의문은 잠시 내려놓고 구원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에만 주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처음 가는 길에 동행하는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계속해서 아더핑크의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시간을 다음 주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